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시금 그 창조의 일들 가운데 조금 우리가 집중 조명해야 할 부분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집중해서 조금 더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꼭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요. 물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에 맞는 역할이 있고 꼭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목사라는 직분도 갖고 있고 또 집에서는 아빠라는 호칭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아빠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물론 아빠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강조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다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이유는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성소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소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은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있게 될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 내력이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한다면 계보라는 뜻도 되고 기원, 자손, 세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시라는 말인데 아이를 낳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기원, 계보, 근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70인역이라는 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톨레도스를 게노시스라고 번역을 해요. 게노시스 하면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있죠. 제네시스라는 거예요. 이 제네시스라는 게 기원, 계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그 창세기 이름이 게네시스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차 중에도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죠. 아마도 여기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이 되는 차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력, 계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보면 이 내력이라는 것, 계보, 항상 우리에게는 계보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계보,
족보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늘과 땅의 계보라고 썼을 때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계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의 계보의 첫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게 에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땅과 하늘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다, 뭐 땅과 하늘이라고 하든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든지, 그게 물론 다 그냥 순서만 바뀐 같은 말이지만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하늘과 땅의 매력이다 해놓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로 바꾼 건 이제 그 땅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있어서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땅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사람들도 땅에 관심이 많죠.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땅에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언약에서는 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은 결국에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창세기 2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구원의 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성막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에덴을 두시는 그 상황에 땅의 형태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땅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완벽했지만 에덴을 두시는 그 상황에서는 아직 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냥 뭐 땅만 있고 아직 제대로 뭔가 아름다운 낙원이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내력을, 계보를 이어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물론 앞서서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건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는 땅의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이 육신의 원소들은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땅의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흙은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이에요. 흙으로 왔기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뭔가 어떤 값진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보석이나 금과 은과 이런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티끌 같은 것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존귀한 건 앞서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건 살아있는 호흡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호흡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그때부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호흡, 그게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 물론 이 생기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병원에서 그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호흡이 끊어지면서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폐렴이 걸려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으면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호흡을 통해 사람의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도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사실상 이 생명이라는 말은 앞서서 동물들을 지으실 때도 같은 말을 쓰셨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굳이 막 성령, 영적인 존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셨고 육체를 만드시고 호흡을 더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넣어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이라는 건 장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어떤 독특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덴이라는 그 장소,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땅, 에덴이라는 곳, 지명이죠. 그곳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건 어떤 그 울타리로 둘려진 구분된 장소,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 우리는 에덴 동산 하니까 뭔가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것을 만드신 것으로 보이지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을 창설하셨다. 창설한다라는 건 텐트를 세우다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시는 것의 원형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셨다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다 갖다 놓으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임명하였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 제사장을 두셨듯이 에덴의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심으로 그곳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만들어 두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두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죠. 이 두 나무가 어떤 것이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선악과 하면 우리의 이미지에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봐서 그런지 뭔가 사과나무 같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과나무 열매처럼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뭐 어떤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눈으로 살펴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동산에 이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두신 것처럼 이 두 가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런 사과나무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하지만 엄밀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이 두 나무는 도대체 왜 거기다 두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가 이 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제 반문을 많이 해요.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뭔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범죄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관한 거 아니냐, 죄짓도록 방관한 거 아니냐, 아예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을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셨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로 가보면, 15절로 가보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다른 건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다는 건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거예요.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구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땅으로 나누시고 항상 구분하시고 나누셔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도 구분하신 거죠. 창설하여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죠.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이거다 저거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걸 너희가 탐하지 말고 먹지 말고 그걸 너희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탐하지 말아라, 넘보지 말아라, 이건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선악을 구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누릴 수 있어요? 생명나무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넘보지만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까지 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결국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건 나무의 과실은 사람의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 생명나무라는 건 실제적인 나무였는지 어떻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자체가 진짜 떡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해요. 6장 51절에 가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장 54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접근을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아버리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선악은 주님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그 기준을 그 지식을 사람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악한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을 쫓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것이 선하다, 자기 보기에 옳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느냐? 바로 이 선악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악하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않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다른 게 선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것을 어기고 먹을 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 그래서 뱀이 꼬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을 너희 안에 둘 수 있다. 너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두신 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희한하게 10절부터 15절에 갑자기 동산에 있는 그 내 근원의 강, 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한 여기서부터 흐르는 내 근원의 이 강, 이것도 바로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동산을 적시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넘쳐 차고 넘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참 생명의 물이 이 에덴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땅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조의 그 기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창조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만 먼저 창조했을 때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아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1절로 가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말하고 있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갈빗대는 사람의 중심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그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동등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또 여자가 남자의 발이 되어 밟히지 못하도록 이 갈빗대를 취하신 거죠.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창조기사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호 동등하게 도우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걸 이해하면 마치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데서 동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심장 가까이서 취하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사람의 첫 말이 대화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첫 언어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온전히 하나다라는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건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꼭 남녀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때의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없죠.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따로 없죠. 첫사람이기에 부모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독립된 존재로서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가 될 때도 나 홀로가 아니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것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내력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내력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그 내력, 구원의 계보, 구원의 그 족보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통해 또 그곳에서 흐르는 강의 근원처럼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누리고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을 주님께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내력을 이끌어 오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 근원이 에덴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듯이 그 선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